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는데요, 잠깐 앞 말씀을 좀 더듬으면 4장 1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있고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들의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서신으로 써서 보냅니다. 이건 회람 서신이 되어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읽으면 저 교회에서 또 읽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다툼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질서정연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종종 어떤 일들이 있더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더라. 많은 분들이 이 지상의 교회를 이상적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삐걱거림도 있고 감정 상함도 있고 기분 나쁨도 있고 또 뭔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명 시험 든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 무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상교회는 기분 나쁨도 있고 빈정거림도 있고 또 존중하지 않음도 있고 또 그러나 존중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실력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실력이고 우리 신앙의 실력이죠. 어릴 때는 다투고 싸우다가도 조금 나이 한 살 먹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써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을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하죠. 너희의 다툼과 너희의 싸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너희가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관계 공동체 안에서 다툼, 관계 공동체의 싸움은 거의 뿌리에 뭐가 놓여 있냐면 여러분, 욕심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전혀 싸우지 않고 우리는 다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잔잔한 그런 호수 같은 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어쩌면 오늘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도 한판 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러 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다투고 항상 싸운다면 거기는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아직 뭐가 안 들었다? 철이 안 든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70이 됐고 60이 됐어도 아직도 아내하고 뭐 이렇게 싸우면 아직도 철이 안 든 거, 어린아이의 일을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이것은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이다. 욕심을 이기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종교가 어떤 종교죠? 불교예요. 불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은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이 무소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그 욕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런 애화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너무 이 세상에 속되니까 한 소년을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무엇에 물들지 않도록? 속세에 물들지 않도록. 근데 한 12살이나 되니까 이제 한번 세상으로 가보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개울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떤 처자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 12살 먹은 이 소년이 그 처자를 보더니 자기 스승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왜 묻냐? 그러니까 왜 물었다고요? 저것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뜁니다. 웃어나 봐요 좀. 저기서 빨래하는 저기서 물가에서 모르는 거 하는 저것을 보는데 내 가슴이 뜁니다. 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의거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투성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거지만 욕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욕구는 이 세상을 발전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성욕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이 있어야 자녀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욕이 있어야 부부 사랑이 확인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이 욕구들을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욕구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물어봐요. 욕심 없으십니까? 창창하죠. 창창해. 욕심이 어쩌다고요? 전라도 말로 창창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 복습이지만 제가 저를 보아도 욕심이 창창해. 보면 욕심이 생겨. 들어도 욕심이 생겨. 욕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욕심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싸움이 생겨요. 그럼 이 싸움 문제를 제거하려면 어디를 다스려야 되죠? 우리 욕심 문제를 잘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없앤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머리 깎고 죽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이. 그럼 문제는 뭐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안에 밀려오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개, 소와 다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개는 그냥 욕심 부리면 하고 싸워요 그냥. 그죠?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나도 절제할 줄 알아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욕심 문제를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잘 절제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그 품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늙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잊어먹기는 용사시구만. 어떻게 늙지 말자? 그러죠. 추하게 늙지 말자 이 말이에요. 추하게. 똑같이 연세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나이가 70이 됐는데 너무 그냥 검은 머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때로는 하셨다는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도하게 70이 됐는데 30대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옷도 70대면 한 60대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70대 같이 한 40대 같이 옷을 입겠다고 어디 나시를 입고 다닌다든가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아주 좀 민망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서 제일 많이 해주면 한 10살 이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멋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멋이 있어요. 백발이 하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손을 탁 들고 찬양하면
그 백발의 그 어르신이 찬양하는 찬양에 기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품격은 어느 때 결정돼요? 욕심이 밀려올 때 그 욕심을 순간순간 잘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절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어쩌죠? 시도 때도 없이 내게 밀려와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면 욕심이 밀려오고, 귀로 들으면 욕심이 몰려오고, 만지면 욕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욕심을 잘 절제하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이 사무엘이잖아요. 덩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덩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뭘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먹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기 열량을 해서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과 식사로 가면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당부할까요? 먹는 거 조심해라. 여러분, 4인상을 차리면 여러분 계란 지단이 몇 개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2개를 먹어버리면 한 사람은 이게 공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는 눈치는 있어야 되죠. 4개 나온 거 보니까 1인당 1개구나. 그러면 하나만 공손히 딱 먹으면 품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홀라당 4개를 혼자 잡숴버려. 제 아들이 그런단 말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때요? 이 녀석이 별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요. 집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가르쳤을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그래서 지나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유치한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유치한 얘기, 무슨 얘기 했어요? 떡 얘기를 한 거예요. 떡 얘기를. 여러분, 떡 싸가지 말한 말은 아니요. 떡 싸갈 수 있어요. 충분히 싸가실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가 싸주면 좋겠어요. 아예.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나눠 드시는 거예요. 나눠 드시고 남으면 가지고 가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없어, 이 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눈 뜨고 떡 하나 먹어볼래 어디 가고 없어. 시작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보면, 이런 설교를 외부에서 보면 참 우리 목포교회 떡 싸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나가는 이 설교는 무서워요. 섬에서도 보시고 서울에도 보시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보시고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어떠다고요? 불편하게 하고 심해지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그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절제케 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로 보면 이 욕심이 올라올 때 절제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멀리 하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내가 지금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불편해지겠구나, 다툼이 있겠구나, 싸움이 있겠구나. 그때 자기의 입을 딱 닫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욕심을 계속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도구로 쓰는 중요한 무기가 욕심이에요. 사단이 도구로 쓰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로 넘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넘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아벨 것만 받았다고 하는 이 시기의 욕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죠? 욕심 때문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이 왜 모세를 대적하죠? 욕심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단이 뭘로 사람을 넘어뜨리죠? 욕심으로 넘어뜨려요. 욕심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다투게 하고, 욕심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투고 싸우면 결정적인 게 뭐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관계가 화목이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욕심을 불어넣어서 노리는 게 뭐죠? 관계를 파괴해서 결국 무엇을 무너뜨린 거죠? 관계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핵심적인 노림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관계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무엇만 컨트롤 잘 하시면 돼요? 욕심 문제를 잘 처리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장난감하고 막 이게 할 때도 제가 손자 손녀들 왔다가 이제 갔습니다만은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근데 이쁜데 장난감 하나를 딱 했는데 둘이 동시에 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아직 안 터진 이 아들 여성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왔다, 누나는 뭐예요? 누나는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나가 동생에게 양보하면 다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다투려고 할 때 누가 잘해야 돼? 그 사이에서 엄마가 잘해야 되죠. 엄마가 잘하면 아이들이 다투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일방적이면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어떤 사장이에요. 사장 1절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어떠지 못한다?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욕심만 품어가지고는 얻어지지 않아요. 저 사과를 남의 집 사과를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따지는 건 아니죠. 죄로 마음의 죄를 지금 짓는 것이죠. 욕심을 내도 안 얻어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행위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뭐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죠? 살인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인을 뭐라 그랬어요? 칼로 쳐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미워하고 멍청한 놈이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기도 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으니까 점점 이제 뭐가 행동이 과격해지죠. 그래서 다투고 싸워.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다.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거다? 기도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죠?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떠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지 그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워서 그걸 얻으려고 그러냐?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뭘 한다? 기도한다. 응답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그 허락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다투는가? 이 말씀의 결론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투고 어디에 말씀이 걸려 있냐면 10절에 걸려 있어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아지고 싶어서 심지어는 기도도 해도 하나님이 어떠해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욕 위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고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절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그 얻는 높아지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문제만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물리쳐. 절대로 높은 자리, 명예 하나님 주신다 안 준다? 안 줘.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겸손한 자가 누구냐?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누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온유의 정의가 뭐였어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구역장 섬김이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이 이제 이 온유 부분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 겸손함은 뭘로 표현되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표현돼요.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 표 손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겸손함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님께 복종하지 말고 네가 높아지라고 계속 죽인다. 하나님같이 돼야 돼. 그러므로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 따먹으면 될 수 있어. 계속 그 교만을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그 마귀 어떻게 할 거다? 피할 거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물러가라. 뭐 이 명령 기도도 되겠지만 더 확실한 게 뭐죠? 더 확실한 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라.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 그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마귀는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뭐 아주 나를 포위해도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이겨먹는다. 못 이겨먹는다. 절대 못 이겨먹는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 아주 뭐 유달산 꼭대기 가서 40일 금식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실상 마귀를 이기는 길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나를 이겨먹지 못해. 선악과 따먹으라고 막 유혹해요. 불순종함으로 누가 들어와 버리죠? 마귀가 아담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죽음을 가지고 일평생 인류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아담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열매를 먹을 수 없어. 안 먹어 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결코 따다가 입에 넣어주는 일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지정의를 꼬드겨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불순종의 의지를 우리에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높아지는 방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높아지는 방식은 다른 데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의 품성적 정의가 다른 것도 있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 기쁨으로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그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잘 머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어서 빨리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자식들이 분노하고 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식이 성년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면 훈련을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어떤 훈련?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훈련을 다 치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뭐 주일학생,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부모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루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금 나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알고도 내보내줬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아들이 결국 경험하는 게 뭐죠? 그보다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돼지 치는 그 집에서 아주 인정머리라고 없는 권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의 권위자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권위자였는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해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어서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 종이라고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가정 안에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그 지금까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가정의 권위자가 얼마나 좋은 권위자였는가를 기억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너무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 권위자는 죄송하지만 이정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쓴 마음을 품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뒤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뒷담화도 깔 수 있고 막 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합당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정태 목사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거해야 돼요. 기쁨으로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죠? 인정해야 되죠. 이정태 목사는 배움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목포교회에 보내신 우리 담임 목사다. 나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중간에 사임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나는 저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러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절대 못해. 다 인정해도 나는 당신 담임 목사 인정 못해. 그럼 여러분은 하나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좋은 담임 목사였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훗날에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 그것이 권위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이게 뭐 일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 권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쓴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 아멘 하고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해라 명령하면 아멘 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게 뭐죠?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누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뭐죠? 10절에 가서 주 앞에서 낮추라. 앞에 7절과 같죠? 하나님께 복종하란 말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떠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동등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니까 누가 높이시죠? 하나님이 높이시죠.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높아질 거다. 그러려면 어떠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출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훈련 시켜야 되죠? 여러분 막 거들먹거리고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과 막 경쟁해서 싸우고 이기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들려줄 것도 없어요. 누구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누가 너를 높일 거다? 하나님이 너를 높일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높이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사람이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 겸손히 기쁨으로 머무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보면 넘어갑니다. 이제 11절로 가볼게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제가 1장 2절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사용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10번 이상을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아주 중요하게 쓰겠죠.
그러면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을 10번 이상을 쓴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적인 게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뭐 신문지만큼 막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요약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호칭 하나하나를 쓸 때 의도적이겠죠. 계속해서 잊어먹을 만하면 형제들아, 잊어먹을 만하면 형제들아, 계속. 오늘 보면 11절만 해도 몇 번 나와요? 오늘 보면 11절만 해도 몇 번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몇 번 나오죠? 3번,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죠? 이 단어가 어떠하다?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4장 1절로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싸우는 분위기, 다투는 분위기죠. 싸우는 분위기, 다투는 분위기인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불러요. 그러면 싸우고 다투는 와중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깨우치려고 하겠죠. 뭘 깨우치려고 해요? 너희가 원수가 아니고 누구다? 형제, 형제. 형제라는 의식을 지금 야고보는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 형제라는 의식만 딱 장착만 돼도 멈칫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라는 의식만 가져도 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런데 어떤 의식이 사라지면, 형제 의식이 도둑맞으면 원수가 책임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이게 어디 안에 있는 얘기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 안에서 원수같이 막 눈을 부르쓰고 막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왜 그런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볼 때 형제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외쳐서 너희는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죠? 우리는 누구다? 형제다. 어떻게 된 형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가고 여러분은 김씨고 최씨고 뭐 나씨고 뭐 이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형제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 저희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피로 형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피로 형제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의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누가 됐다? 형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무협 영화 같은 옛날 뭐 이렇게 영화 보면 결의하잖아요. 결의. 너와 나는 형제다. 그래서 무슨 형제를 맺죠? 의형제를 맺죠. 아 잘하시네. 그러면 혈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강조하죠? 의리.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의리가 사라진다. 의리. 뒤에서 등 돌리면 딴소리하고 등 돌리면 욕하고 등 돌리면 비방하고 형제의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 의식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 의식을 해보고 합시다. 한번 가만히 쳐다봐봐. 형제같이 보인가? 원수요? 누구같이 보여야 돼요? 형제로 보여야 돼요. 형제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내가 속하고 싶고 다니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요. 분명히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실패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화도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분이 70이 됐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고맙소 그래요. 왜 고맙습니까? 그러더니 진리도 아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오. 당신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전류처럼 자기한테 흘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떠난 이유가 뭐다? 그 인간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쁜 놈은 자기한테 나쁜 짓거리 한지도 몰라. 근데 자기만 시험 들어가고 다녀. 여러분은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그럼 누구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여. 여러분은 더 많이 시험 들게 한 사람이요. 어쩐다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시험 들게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시험 안 들게 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나 다른 사람 시험 많이 들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참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탈이 없었을 뿐이요. 집안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여러분 항상 마음에 듭디요. 그 사람만 보면 나중에는 몇 조금 못 가. 도장 찍어야지.
그러나 참아내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구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볼지라.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절대 저도 보지 마시오. 목사님 잘한가 보자. 진짜 괴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형제라 해놓고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태도를 가르치나면, 여러분 관계는 뭐예요? 태도로 나타나요.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해봐요. 관계는 태도다. 제가 우리 제 장례숙 씨를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제 내에 보면 제가 아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내에는 앉으면 할 얘기가 그렇게 뭐가 뭔 얘기인지 그렇게 할 얘기, 남이 흉보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얘기도 하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관계는 그런데 뭘로 나타나요? 태도를 나타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보는데 제 아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쌩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느끼죠? 엄마 뭔 일이 있구만. 전쟁 났어. 저 집 지금 전쟁, 우리 목사님 집 전쟁 났어. 뭘로 알죠? 태도로 알죠. 태도. 좋은 관계면 어째요? 아내가 와서 팔짱 쏙 끼겠죠. 그럼 제가 어깨동무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알겠죠? 와, 따끈따끈하다, 좋다,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관계는 뭘로 나타나요?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고보가 볼 때 태도를 보니까 지금 따뜻해요? 차가워요? 냉하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비방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험담하다, 험담, 중상, 비방.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때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누군가가 여러분을 험담했다는 얘기를 딱 듣게 됐어. 목사님이 나 나쁘다고 했다더라야. 목사님이 나 싫어한다고 했다더라야. 이 말을 누군가가,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은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째요?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험담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참 저도 부임해서 힘든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밀려올 때는 죽겠습니다. 진짜 죽겠어. 진짜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걸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비방이 어디에 기초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해놓고 연이어 뭐라고 말하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비방은 어디에 기초해요? 판단에 기초해요. 그 판단. 그런데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말해요.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자라는 이런 등식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데, 판단을 어느 기준에서 해야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되고 중상이 나오냐? 누구 기준일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중상하고 험담하고 비방을 해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2단 설교를 하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2단적인 설교를 하면 아닌데 왜 저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 들으셔야 되죠. 목사님 왜 무슨 설교십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건전한 판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여러분이 아이들이 집에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 판단해야 되죠. 이 녀석이 괜찮은 녀석인지 아니면 무리를 일으킬 녀석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판단의 기준은, 그런데 내 기준이면 항상 실패해요.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맞아요. 그것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로 사람을 판단하죠?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하지 말하겠는데 너한테만 말한다 이 말까지 다 하면서 막 말하고 판단하는 아주 우리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전체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보면 비방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걸 너무 잘해요. 네거티브, 정치든 네거티브 하잖아요. 상대방 공격. 왜 그러죠? 그놈을 찍어 눌러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중상하고 상대방을 험담해야 내가 높아지는 방식. 어느 방식이라고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높아지는 방식이 뭐예요?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중상모략과 비방과 험담은 내 입에서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아멘. 왜 비방한다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또 하나 왜 비방하죠? 야고보서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지혜가 없으니까 비방해요.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비방해요. 그 지혜라는 건 뭐예요? 높아지는 원리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는 원리는 막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눈만 가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단자는 누구만이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만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11절 끝에 율법의 준행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와서 재판장에 올라와서 누구 노릇한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니 그가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하죠. 네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험담한다면 너는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지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보려고 많이 애써라. 그러면 나에게 발전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버리장머리가 있죠. 나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여러분 그러죠? 나한테는 너무너무 120% 관대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150% 혹독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나에게는 혹독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자비예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나에게는 혹독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판장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툼 싸움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왜 어디서 나오는가? 종욕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잘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멋이고 품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면 내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그렇게 겸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높여진 자가 진정한 높아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러서 그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